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박인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저희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바꾸었던 말씀과 함께 그때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한참 호기심 많은 어린 낙타가 있었습니다. 그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했어요. 엄마, 왜 우리 등에는 뿔이 2개나 있죠? 그때 엄마가 빙그레 아기 낙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막에 사는 동물이란다. 아주 무덥고 물이 없는 사막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등에는 지방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 등에는 뿔이 2개나 있는 것이지. 아, 그렇군요. 엄마, 그런데 왜 우리의 속눈썹은 이렇게 길어요? 아, 그건 말이야, 사막에 살다가 보면 모래바람이 불고 모래가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눈으로 들어가는 모래를 막기 위하여 속눈썹이 이렇게 길단다. 아, 그렇군요. 엄마, 그러면 우리의 발은 왜 이렇게 두텁고 또한 큰 것이죠? 우리 애기가 질문이 참 많구나. 그것은 말이야, 사막은 모래도 되어 있고 아주 뜨겁기 때문에 그 사막을 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이 이렇게 커야 모래에 빠지지 않고 열기를 견딜 수 있기 때문이지. 아, 엄마 너무 멋진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것이죠? 하나의 웃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웃은 이야기를 보면서 낙타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에 스스로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참 많은 보호와 같은 은사들과 기쁨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아니라 어쩌면 의무감이나 숙제가 되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 전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믿음을 갖기 시작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면 당신들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신분으로서는 절대 종이 된 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이들이 신분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지으며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채 억압 속에서 또한 억지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또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숙제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마지못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아닙니까? 오래된 습관처럼 주일을 맞이하여 아침에 일어나 겨우겨우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참 의미를 깨닫고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그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르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들은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 때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신앙을 구속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올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를 자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이웃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더러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또한 외식하는 자들이라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신앙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이죠. 우리는 그 자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율법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올무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러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거야, 이것 정도는 지켜줘야지,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한 그 만든 것에 자기를 끼워 넣으려고 또한 그곳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이 5대째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책망받고 집에서 참 야단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교회 가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것처럼 생각했고, 하루에 성경 5장, 주일 5장, 평일에는 3장 읽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율법과 같은 것이죠. 그때 저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벌점표를 들고 다니며 오히려 나를 체크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 20대에 불렀던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015B라는 팀이 부른 노래, 아주 오래된 연인들에 나오는 가사가 마치 저의 신앙의 모습 같았어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는 거야. 2절 가사입니다.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기회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 몸에 맞지 않는 꽉 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된 이유, 바뀐 저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신앙은 불편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죠. 예전 제가 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가 주목했던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바뀐 저의 신앙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들이죠.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며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예전부터 있었던 질문들이 주로 들었어요. 술 마시면 될까 안 될까?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는가? 11조를 할 때 새 전후로 해야 되는가? 새 이후로 해야 되는가? 참 많은 질문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며 그분이 나의 삶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점점 이런 질문들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일입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 과일을 먹는데 과일이 2가지가 있었어요. 사과와 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포크를 하나 들고 와서 아빠, 어떤 과일 먹고 싶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아. 껍데기만 주지 않으면 아무거나 괜찮아. 저희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려고 하는 과일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종회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율법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자유이며 축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로부터 자유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상처로부터의 자유이죠. 우리가 보통 아프다라고 하면 몸의 아픔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거나 몸이 아픈 것들을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몸의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들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픈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그것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차이가 날 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환자라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무심코 던진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취업을 위해 수많은 곳에 원서를 쓰지만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라는 문자에 상처를 받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그 취업을 해서 일하는 것 참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지만 갑자기 친구들과 연봉이 비교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잘 지내다가 명절에 집에 갔는데 너는 왜 결혼 안 하니? 라는 말에 또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최근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나의 모습, 비교되는 나의 모습, 열등감, 이 많은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아파하고 지쳐합니다. 늘 마음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죠. 지나간 과거의 상처들이 현재를 붙들고 결국 상처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들까지 지배당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겹겹이 쌓여져 있는 모든 상처들을 하나씩 걷어내시며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 교훈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저를 대표하는 모션이셨다면 이 동작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모습들이 당신은 최고, 당신은 따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션의 의미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5 손가락 중에 가장 짧은 게 엄지손가락이고요. 또한 가장 뚱뚱한 게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위를 보면 머리가 조금 없습니다. 저희 모습이었어요. 키도 작고 배도 많이 나오고 머리도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참 많이 주눅 들었어요.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쩌다가 저를 소개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말할 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려졌거든요. 쟤는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머리도 빠지고 발음도 왜 저렇게 새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기 싫어했고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위축되고 주눅든 저의 모습이었죠. 그러던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주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고 저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인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사랑하기 시작했었죠.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하여 못난 부분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며 괜찮아. 야, 못해도 괜찮아. 야,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마음 가운데 있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며 가지고 있던 열등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너라는 단어 앞에 저의 이름을 넣으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의 존재 자체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를 향하여 흐뭇해 하시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 지금도 그 실패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예전에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과거를 보게 만들므로 미래를 향하여 펼쳐가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웅변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을까요?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걱정과 염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찌들게 하는 것 중 절대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걱정과 염려입니다. 청소년들은 시험 걱정하고요,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걱정합니다. 장년들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이끌어갈까 자식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경제적인 부분 걱정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염려들과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들과 걱정이라는 놈들이 참 고역한데요, 두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버티기이고 두 번째로는 부풀리기입니다. 한번 마음속에 걱정이나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속에서 잘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껌딱지처럼 쫙 달라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 걱정이나 염려라는 놈이 부풀리기를 얼마나 잘 하는지, 1, 2라는 걱정으로부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걱정은 순식간에 10이 되고 나중에는 100이 되어 전혀 팩트하고 다른 상황 때문에 그 걱정에 눌려 허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 분을 밀착 관찰하며 얻은 결론이에요. 정신과 의사로 평생을 보낸 조지 월튼이라는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걱정은 습관이자 하나의 질병이다. 질병과 같은 걱정과 염려 증후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두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맡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편에 있는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편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 염려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절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나 크게 보였던 그 문제들과 염려들과 걱정들은 조금씩 작아져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3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던 염려들과 걱정들은 서서히 물러가고 대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 품 안에 고이 잠들어 있는 아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염려나 걱정도 없습니다.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들에 대한 엄마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그 엄마가 자기의 필요들을 채우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줄 것들에 대한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엄마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대한 자유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라고, 주 안에 거할 때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유는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조문으로 된 율법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그 율법에 얽매여 신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에 쌓여 전전긍긍하던 우리의 미래를 주님은 꿈꿀 수 있도록 자유케 하셨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웅크려져 있던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저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 두 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모든 억압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기대로 내어놓고 마치 엄마 품 안에 고이 잠든 아기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